오늘은 그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16절 전체를 보시면 좋은데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사회는 이 위로가 참 필요한 사회입니다. 그만큼 참 불안감도 많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요. 2014년 신문 기사를 보니까 새해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회, 위로 산업이 뜰 것이다. 위로 산업이 뜰 것이다. 2014년 벌써 한 6년 전 일 아닙니까? 위로가 정말 필요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로 산업이 뜰 것이다. 그럼 여러분이 위로 산업이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 또 뭐 힐링, 치유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산업들 그 중에는 이제 종교도 있습니다. 기독교도 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는 보이는 물질에 이렇게 함몰돼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고용 불안이라든가 주택 불안이라든가 미래에 대한 뭐 청년들의 불안이라든가 또 나이가 들어간 노후 불안이라든가 이런 게 다 보여지는 일에 대한 불안 아닙니까? 정서적으로도 파괴되고 또 가족도 붕괴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이 분노거든요. 분노.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분노가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분노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얘기를 2014년에 한 거예요. 지금 이제 6년 7년 지났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의 위로 산업,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독교 아닙니까? 이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최근에 나온 2019년도 통계표가 있습니다. 이 통계표에 보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비율인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대충 보시면 여러분 왼쪽이 2014년도고요. 오른쪽이 2019년도인데 파란색으로 나온 게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비율이에요. 2014년도에 66.5%, 2019년도에 76.4%입니다. 거의 8, 9% 이상 증가가 됐죠. 결국 위로 산업이 역할을 못했다. 기독교가 역할을 못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위로를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10명 중에 7명,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70%는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 불행하다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고 내가 불안해하는 그 상황을 이길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마음은 썩어져 가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은 없고 다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 사회 속에서 위로가 사라지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골프 선수 박세리 선수 기억하시죠? 이분이 유명해진 게 1998년도 US 오픈에서 이제 이게 메이저 대회 아닙니까? 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1998년도. 이게 1997년도 IMF 다음이거든요. 나라가 지금 부도난 상황에서 지금 박세리 선수 이 사진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물속에 들어가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해내는 장면, 그리고 우승을 한 장면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 골프를 안 하는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이때 흘러나왔던 노래가 뭐예요? 상록수. 상록수라는 게 항상 푸르다는 거거든요. 항상 푸르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푸르리라, 끝내 이기리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박세리 선수도 그렇게 대한민국에 위로를 줬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도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그런 슬럼프의 기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들으면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늘 1등을 할 때는 다 박수 쳐줬대요.
미국에서 타국에서 참 고생하면서 있지만 1등 할 때는 대한민국에서 막 박수 쳐주니까 힘이 나고 기운이 났대요. 그런데 이 박세리 선수가 2004년도부터인가요? 한 2년 동안 슬럼프가 왔어요. 그리고 났더니만 한국에 기사가 이렇게 났더래요. 3등 했는데, 여러분 그 세계적인 선수들하고 골프 치면서 3등 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3등 했다 이게 아니고 박세리 선수 부진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루머가 달리더래요. 뭐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그랬다, 뭐가 이래서 이렇다, 요즘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 박세리 선수가 그때 힘들었던 게 1등만 알아주는 세상에 대해서도 힘들고 3등이라는 것을 부진이라고 기사 내는 기자들에게도 너무 미웠는데, 그거보다도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전하고 똑같이 이 박세리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새벽 2시까지 골프를 할 정도로 그렇게 루틴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 슬럼프가 있을 때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했대요.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과정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도 안 돼서 죽겠는데 신문기사, 저 한국 땅, 고향 땅 나를 지지해줬던 그 사람들이 신문기사에 낸 내용을 보니까 박세리 선수 부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라는 게 뭡니까? 관심 가져주는 거잖아요. 희로애락에,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저 사람이 뭐에 힘들고 뭐에 기쁜지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 아닙니까? 3등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아마 기자가 쫓아가서 뭐가 지금 어렵습니까를 나눴더라면 큰 위로를 받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 11절. 우리 11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베옷이라는 게 뭡니까? 다 끝났다. 사람 죽을 때 장례식에 입는 게 베옷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을 일으켜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져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신앙 안에 가져야 될 진리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다. 여러분 이걸 외우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다. 박세리 선수가 힘들었던 건 관심 밖의 사람이 되었을 때입니다. 1등 할 때는 다 관심을 보이다가 3등만 해도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배반을 안 하세요. 그분에게 배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분은 한결 같으시죠.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목하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 누군지도 몰라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먹을 게 없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아마 마음에 우울감도 있었겠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으니까. 구약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신약에도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25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그때 과부가 한둘이었겠어요? 그때 힘든 사람이 한둘이었겠어요?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렙다라는 게 사르밧입니다. 같은 지역이에요.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사르밧 과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하고 있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죠.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구원할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럼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죠. 하필이면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몰라요. 왜 사르밧의 그 과부인지 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만을 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떠나지 않는 사랑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은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구원에 이르도록 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마음의 상함이 되고 이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은 간단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이었던 아합, 이세벨과 결혼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어지럽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에게 하는 경고다라고 해서 아합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대통령 앞에 나가는 게 쉽습니까? 조선시대에 왕 앞에 나가는 게 쉬워요? 이 당시만 해도 왕 앞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일인데 엘리야가 나가서 아합한테 경고를 한 거예요.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수년 동안 가뭄이 올 거야, 흉년이 올 거야. 이거 하나님의 경고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날려놨으니 아합이, 특별히 이사벨이 그건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피신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시네가예요. 그리시네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계속 먹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시네가라는 데로 가서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했으면, 아니 피신 간 곳이니까 끝까지 공급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 그곳의 시내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열왕기상 5절 말씀 볼까요? 그가, 엘리야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아합한테 말하라니까 말했고 이제 너 피신하라니까 피신한 거예요.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이 이유를 아세요? 왜 말랐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법 먼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런데 또 이상해요. 또 이상해요. 아니 여러분 그 지금 엘리야가 피신하는 거잖아요.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는 건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집에 가서 도피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곳. 근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도 마르게 하시더니만 또 이상한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어디예요?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게 피신처로 적절합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12절을 볼게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사르밧 과부도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사람 올 거니까 그 먹이면 된다. 근데 엘리야가 온다고는 했는데 지금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어떠냐고요. 12절, 그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이 얘기는 뭡니까? 뭐 먹을 게 없는데 죽는 거지.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엘리야예요. 먼저 지금 아합한테 경고 내리고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도망간 그곳이 어디예요? 사르밧 과부. 딱 와보니까 이게 곧 무너질 집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또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라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장난하세요? 지금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뭔 엘리야입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건사해요? 내 금쪽 같은 아들 하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마지막 음식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뭔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았겠어요? 다 이상한 상황이에요. 질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엘리야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도대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저는 이 즈음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과연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르밧 과부를 위해 엘리야가 필요한 것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너를 먹일 사르밧 과부를 예비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얘기했죠. 너가 엘리야를 먹여라. 이렇게만 보면 위해가 맞아요. 엘리야를 위해서 사르밧 과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정작 와서 상황을 보니까 위에 있는 저 질문 과연 충족이 됩니까? 오히려 이 전체 본문은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가 축복해서 거기에 기름 반죽과 떡이 떨어지지 않게 했고, 심지어는 그 금쪽 같은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그 아들이 살아나거든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의 상황을 볼 때도 그렇고 이게 엘리야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이게 사르밧의 과부에게 이득이 되는 건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는 건가? 늘 그 경쟁이 은연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런 메시지 같아요. 엘리야한테 이득이든 사르밧 과부에게 이득이든 따지지 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득과 손실을 따지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가는 것이다. 누구에게 손실을 줄 것인가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분명히 엘리야는 본인의 피신처를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혜택은 사르밧 과부가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라.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일희일비할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열왕기상 17장 14절, 22절, 24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는 자기 생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했고, 또 지금 14절에는 그 지면에 비가 다시금 내리는 날까지, 흉년이 끝나는 그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기 때문에. 22절, 그 여인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리고 나서 22절, 24절, 이게 결론입니다. 17장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론을 어디로 지금 향하여 가도록 하고 계시냐면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 얘기는 뭡니까? 변함이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변화는, 이 배신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떡가루가 통해서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완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 후에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아마 이 사르밧 과부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사역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일입니다. 저는 엘리야에게도 이 사건은 매우 이 통가루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아들을 살리는 영적인 사건은, 이 영적인 전쟁은 큰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요. 그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우상과의 전쟁에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르밧 과부를 살리고 엘리야를 살리는 것이죠. 저는 가을이 되면, 특별히 추석 때 이렇게 뭐 열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2020년도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나 뭐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이렇게 사람이 가을을 타서 그런 건지 좀 약간 우울해지더라고요. 뭐 해놓은 게 없어요. 있으시나요? 뭐 이렇게 특별히 작년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막 그런 분 계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막 대박 나고 이런 분들 계세요? 교회는 오히려 모이지도 못하고 뭐 했지? 작년까지는 막 인대인 사역한다고 막 책도 쓰고 막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의미 없지 않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위로를 얻은 글귀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휘튼 대학교의 청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1956년 휘튼 칼리지를 졸업하고 나서 5명의 친구들하고 아마존에 있는 정글로 들어가서 아우카라는 인디언을 선교하러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을까요? 막 객기 부려서?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가 선교하기 원한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선교는커녕 그 5명의 청년이 다 죽습니다. 그때 다 아내가 있었어요. 자녀가 있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다 시신으로. 무슨 선교의 열매가 있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에 있는 아내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그분이 남편을 이룬 후에 이런 고백을 한 그 이야기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5사람의 선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우카 인디언을 단 한 명도 구원하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아내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들의 죽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도 못하고 사람도 죽고 얼마나 공허해요. 에이씨, 다시는 안 해. 뭐 해봐야 뭐해. 내가 좀 열정 가지고 선교한다고? 뭐 아무 열매도 없는데 뭐해. 내가 하루를 살아가봐야 뭐해. 하루하루 지나봐야 아무 업적이 없어. 결과가 없어. 성취가 없어. 우울해. 공허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우신 계획 속에 우리는 있고, 그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할 뿐이지 그 열매를 얻어내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곳으로 다시 가죠. 5년 동안 그 부족을 복음화시킵니다. 우리의 열매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무의미해 보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좀 굿모닝 파파, 좀 여러분 기억하시기 편하라고 굿파파 이렇게 좀 이름을 정했습니다. 굿모닝 파파,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인사 한번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 먹은 말씀 한 구절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굿모닝 파파,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한 말씀, 살리는 말씀으로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5분에서 7분 정도의 짧은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갈 겁니다. 그리고 좋은 찬양이 갈 거고요, 좋은 기도문이 하나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실 때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책 내용 한 권을 좀 소개하고 마칠 텐데 한 3분 정도입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책의 내용 전체를 좀 나레이션 한 분의 영상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띄워줄 수 있나요? 한 3분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레이놀즈 글 그림, 김지효 옮김. 미술 시간은 벌써 끝났지만 베티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도화지는 하얀색 그대로였지요. 미술 선생님은 한참 동안 하얀 도화지를 들여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와,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놀리지 마세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베티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보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베티는 연필을 잡았어요. 그리고 도화지 위에 힘껏 내리꽂았어요. 여기요! 선생님은 도화지를 들고 한참을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도화지를 베티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자, 이제 네 이름을 쓰렴. 베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죠 뭐. 그림은 못 그리지만 내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다고요. 일주일 뒤 미술 시간, 베티는 선생님 책상 위에 걸린 액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 안에는 작은 점 하나만 있었거든요. 베티가 내리꽂았던 바로 그 점 말이에요. 저것보다 훨씬 멋진 점을 그릴 수 있어. 베티는 이제껏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수채화 물감을 꺼냈어요. 그리고 점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베티는 그리고 또 그렸어요.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베티는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어보았어요. 이제 보라색 점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베티는 쉬지 않고 여러 가지 색깔로 작은 점들을 아주 많이 그렸어요. 작은 점을 그릴 수 있으니까 아주 커다란 점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베티는 넓은 도화지에 큰 붓으로 여러 가지 색을 섞어 커다란 점을 그렸어요. 심지어는 색칠을 하지 않고도 커다란 점을 만들었지요. 얼마 후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렸어요. 베티가 그린 점들은 인기가 대단했어요.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를 계속 쳐다봤어요. 누난 정말 굉장해. 나도 누나처럼 잘 그렸으면 좋겠어. 너도 할 수 있어. 베티가 말했어요. 내가? 아니야, 나 정말 못 그려. 자를 대고도 선을 똑바로 못 그리는걸. 베티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리고 하얀 도화지를 그 아이에게 건넸어요. 한번 그려봐.
선을 긋는 아이의 연필이 흔들렸어요. 베티는 그 아이가 그린 삐뚤삐뚤한 선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자, 이제 여기 네 이름을 쓰렴. 어떤 메시지인지 설명을 안 드려도 알 겁니다. 분노에 차서 연필을 도화지에 내려 찍어 만든 점. 그 미술 선생님이 그 베티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뭐라도 시작해 보렴. 뭐라도 시작해 보렴. 그리고 너의 이름을 써.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시작해봐. 그때 그 미술 선생님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림, 그것을 액자로 만들어서 기억하고 주목하시는 거죠. 저는 굿모닝 파파든 성경 읽기든 뭐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면 자꾸 신앙을 떠나요. 낙심하면 오히려 말씀 가운데를 가야 되는데, 점이라도 내리 찍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질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 속에 있던, 낙심 속에 있던, 절망 속에 있던, 화려한 그림은 그릴 수 없어도 점 하나는 찍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름 하나는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좋은 아침이에요 라고 한마디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주목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작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로까지 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셨다라는 찬양의 결론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하길 원하고요. 뭐라도 하세요. 점이라도 찍으세요. 내 이름은 쓸 수 있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액자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한 주간 말씀 앞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오래전부터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시는지 각자의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 고백을 주님께서 아름다운 고백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후렴입니다. 주 자비가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위로하시는 주님,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날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자, 조용히 두 눈을 감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진실하세요. 배반하지 않고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천국에 이를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전밖에 찍을 수 없이 무기력하고 낙담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고 액자에 끼워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실 수 있도록 가까이 매달아 두시는 분이시죠. 주어진 내 삶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손을 잡아주세요. 일어나라. 아침마다 나와 만나자. 말씀 가운데 함께 동행하자.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그리고 너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까지 되도록 내가 인도할게. 오늘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용히 반주를 들으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시고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과 좀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